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천국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 등 7개의 천국 비유가 시리즈로 등장을 했는데 13장과는 별도로 오늘 본문 20장에도 또 25장에도 천국 비유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어지면서 저녁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은 청지기가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품꾼들이 하나둘씩 다 모이자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하루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가장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아침 일찍 온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은근 기대하게도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과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웅성거림이 품삯을 준 주인을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 하고 따져 물으며 원망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품삯을 주다가 포도원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원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된 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 품삯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집주인은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구별 없이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을 주었겠습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줄 것이 아니라 먼저 온 품꾼부터 품삯을 만약에 주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을 몰랐겠습니까? 주인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서도 청지기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고 청지기에게 지시할 때에는 뭔가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보면 이 일 말고도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 오늘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하겠다. 계산이 섰으면 한꺼번에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말고 일꾼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집주인이 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9시에도 나가고 또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하물며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시간을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오전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 6시입니다. 제3시는 9시이고요. 9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 그리고 제9시는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는 6시에 끝이 납니다.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집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과 품삯을 정할 때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품꾼들과는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11시에 만난 품꾼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꾼을 만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5시에 만난 품꾼이 있었습니다. 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주인과 나눈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면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일터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루에 해가 지는 오후 5시까지 서성이면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일해야 먹고 사는
품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도 품삯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집주인은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구별 없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아침 6시에 한꺼번에 일꾼들을 들여 보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포도원을 들락달락하면서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들였을까요? 수고의 분량과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품삯의 분배는 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포도원의 추수에 집중해야 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만이 아니라 포도원을 계속해서 들락달락하면서 참 어수선한 이 행동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19장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자, 19장 2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8절, 29절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그림입니다. 사실상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종말론적으로 미리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에 참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30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저는 좀처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이어서 14절에 그 주인의 마음이 나왔어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저물 때에 온 일꾼들에게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주인의 선한 뜻대로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를 베푼 주인의 마음과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선하신 뜻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선하신 뜻이 바로 불공평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른 아침부터 직접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러 나간 주인,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음, 품꾼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진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자,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한 사람이나 늦은 시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품삯을 지급한 이유를 드디어 찾아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부당해 보이고 불공평한 처사 같아 보입니다. 늦게 온 자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닌 것,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을 듣고 나서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을 가만 들어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으나 지극히 상식적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이지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품꾼에게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대답을 더 들어보게 되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생각으로 처음부터 품꾼들을 이른 아침부터 찾았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찾아다녔음을 밝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베풀어지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 천국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저편의 그 어느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이 땅이고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님은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품삯은 노동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은 결국 천국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들어보내려고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품꾼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 병든 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느 시점에서 이 비유가 베풀어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 바로 다음이 마태복음 21장인데 곧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 공생애의 말기입니다. 이 비유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고난, 부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예고가 나오지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냥 단순한 품삯 이야기가 아닙니다. 품삯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고 있는 비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고난, 희생의 자리에 직접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주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생명과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출발점은 계산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자비가 천국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디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자, 어떤 품꾼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른 아침에 9시에 온 품꾼도, 오전 9시, 6시, 낮 12시 온 품꾼도,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도,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조차도 모두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자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천국의 은혜인 하나님의 자비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첫째가 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뒤집혀지는 반전의 은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이 세상의 여러 포도원 주인들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맨 꼴찌된 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부터는 놀라운 찬양의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를 은혜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열매 거둠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원리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의 원리로 천국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